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페르시아 왕,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왕의 삶을 통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놈 중에 착한 놈, 그 성경적인 착함이라고 하는 건 윤리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는 삶.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산다는 것. 정말 고레스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자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도 페르시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 그래서 고레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는 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보면 믿음의 삶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에 순종할 때, 고레스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알고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늘 들고 다녀요.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라가 오늘 8장에 오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에스라서가 있고 그 뒤에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가 느헤미야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에스라서 전반 부분을 보면 스룹바벨 총독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삶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고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 총독이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된 뒤에 이제 8장부터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자,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절입니다.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아까도 잠깐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성전과 성벽을 채웠어요. 어떤 하드웨어라고 표현하면, 그죠? 성전,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을, 환경을 이제 아름답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뒤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다윗의 언약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과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유대인들은 귀환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독립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외세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언제 독립을 시켜주냐 기다리고 있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와 그러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재건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야, 하나님 믿어봐도 의미가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순종해도 의미가 없어. 우리는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성전 짓는다고 성벽을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그렇게 헌신 쓰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시키는 대로 일 다 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한때 열심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건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 든 거 깨고 적금 든 거 깨고 애들 학원 갈 거 학원 안 보내고 종일반을 아침반 오후반 뭐 나눠가지고 헌금하고 또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왜 그렇게 부흥회를 자주 하는지, 부흥회 하면 꼭 뭐 헌금 얘기하면 또 감동 왜 그렇게 잘 받는지, 남편 거짓말 모르게 하고 성전만 교회만 건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회는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는 교회가 있고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앞마당은 교회 마당이고요. 교회가 어리번쩍하게. 근데 교회는 커졌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교회는 부자가 됐는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아닙니까? 이 사업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그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자꾸 그 환상을 깨지 않도록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죽어서 누리게 될 어떤 그런 미래의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천국을 왜 그렇게 안 가려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아.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성전, 예루살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그릇을 준비하는 하드웨어, 성전, 예루살렘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은 써먹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뭘 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생각은 안 하고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뭔가 역사한다고, 그리고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벽을 짓고 난 뒤에 그 그릇에 뭘 담냐?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초인 동시에 기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냐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은 물리적이고 내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니까 쉽거든요. 이게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헌금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봉사하고 그래야 교회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오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저절로 집사가 돼요. 몇 년 지나면 저절로 권사가 돼요.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요,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믿음생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한 그 경력만 얘기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고 성가대 열심히 했고 이 교회에 30년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정작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이 뭐냐 하면 에스라가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한 사람들에게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요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총정리가 이거예요. 자, 8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떤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환경,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게 뭡니까? 읽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율법 시대는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듣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율법책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제사장이 율법책을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듣는 시대도 되지만 읽는 시대에, 왜? 집집마다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듣고 보고 깨닫고 요즘에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책은요, 읽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죠? 하루에 한 장, 두 장, 10장 이렇게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뭔지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어려워도요,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그 심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읽으면 좋은 일 생기고. 이런 성향의 대표적이었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일평생 불교 절에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왔는데 그 절에 다녔던 그 심심이 똑같이 이 신앙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늘 새벽 기도하시고요. 성경을 정해진 그 양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물어보면요. 몰라. 그래도 읽는 거야. 읽어야 편한 거예요. 안 읽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이 부적이 아니고요. 성경책 안 읽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읽으면 좋은 일,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인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과학책처럼 생각을 해서 과학과 성경과의 차이, 진화냐 창조냐 이것까지 싸워요. 어떤 분들은 사회학적으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성경에서 얘기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네 것 내 것 없이.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 다윗을 얘기하고 바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재미있는 게 있고 재미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도 돼요.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이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셨네. 하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덮으면 안 되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읽으셔야 돼. 이게 첫 단계예요. 읽으면서 이해가 돼도 누구?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누구? 하나님. 그러면 이해하신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뭐 1독을 했다, 2독을 했다. 그 결과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러면 정말 성경 잘 읽으신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암송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암송하다가 누구를 놓칠까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안 자라냐? 믿음의 삶이 왜 힘드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는데 교회는 너무 잘 알아. 교회 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담임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정작 하나님을 모르,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목사님이 왜 이렇고 저렇고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읽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 두 번째는 읽다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는데, 그런데 10년, 20년 돼도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올해 10독하고 20독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면 읽은 횟수의 의미를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도 태어나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10살 됐는데도 젖병 물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그죠? 그 소화하는 게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지만 이 성경은요,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 여건, 또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침에 물어보면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근율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걸 글로 남겼어요. 근데 이게 1000년, 2000년 뒤에 누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나눈 이 식사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첫 번째, 아침에 만나서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안부 묻는 일반적인 당시에 2024년도쯤에 그냥 인사말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고,
두 번째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려운 시대여서 어떻게 뭘 끼니는 제대로 때웠나 확인해 보는, 먹을 게 없으면 내가 있는 걸 좀 나눠주려고 그런 의미로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다. 세 번째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병석에 누워 있는데 좀 호전됐는지, 그전에는 먹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좀 호전돼서 식사할 정도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자기 입장에서, 그 시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해석에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저와 김금률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건 주일날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시대는 못 먹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치는 시대에 무슨 식사하셨어요? 밥 못 먹었을까 봐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김 목사라는 사람과 김금률이라는 그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서 대화를 하면 병석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 건강하다는 증거야. 고로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밥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인사야, 인사. 그죠? 그러면 이건 인사,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런 해석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해대로, 내 감동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이 사사롭다는 것이 참 재밌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요, 자기 자신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내 느낌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입장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식사하셨어요? 저는 인사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사사로이 해석하면, 목사님 오늘 박권사가 밥을 안 차려줘서 밥 못 먹었어요. 밥 사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인사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상황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경우에 사사로이 해석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돼 감사해 이럴 때 아마 하나님도 아까 비유처럼 좀 난감한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중간중간 다니면서 율법을 해석해 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9장에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감미엘, 아까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쭉 세레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 제사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죠?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뭘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연구.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이제 성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시는 유대인들이 일상어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달리다 쿰, 이게 다 아람어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한 400~500년 지나면서 히브리어가 이제 통역이 안 되고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의 언어가 이제 일상 언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읽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니면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주고 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레위 사람,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의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단이 됐는데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이거를 사사로이 해석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옛날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요.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덮어놓고 믿어, 그냥 아멘 해, 순종하다 보면 알게 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목사님들은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구를 해석할 수 있는 연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집 짓고 이런 것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연장이 일을 다 한다. 연장이 좋으면 참 편리해요.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망치로 때려 박았잖아요. 요즘엔 전기 드릴로 드럭드럭 하면 다 박히는 거예요. 옛날 삽질을 했잖아요. 포크레인 한번 와가지고 1시간 일하면 사람 하루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연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연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장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연장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런 연장을 가지고 또 사사로이 자기의 야망, 꿈 이런 걸 또 이렇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이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깨어서 바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말씀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8절에 보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알았어.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유대 사회, 유대 문학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9절 볼까요? 자, 깨닫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어요. 자,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기뻐서 그럴까요? 회개의 눈물일까요? 회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언약대로 우리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일까요? 회개일까요? 네, 회개죠.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회개가 따라와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 삶이 이게 아니었구나. 회개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바른 믿음 생활의 첫 번째가 반드시 회개. 꼭 회개라는 게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용서해 이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자, 두 번째 열매는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두 번째는요, 사모함이에요. 오늘 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듣고 울고 불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모여요. 바른 말씀을 이해가 되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번 듣고는 다시는 안 와. 이러면 죄송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모함이 있는데, 그죠? 13절에 보면, 14절에 이제 뭐였어요?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자,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17절에 16절에 끝에 보면 초막을 짓고 17절에 크게 기뻐하고 18절에 여덟째 날에 초막절 끝나는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누가 해라 마라 하기 전에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라는 말이 나왔냐 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교라는 말이 문헌으로 언제 등장하냐 하면 기원전 2세기 3세기경에 처음 유대교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 유대교라는 말과 연결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준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 유대 이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을 613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이 율법대로 살자 해서 율법주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3자가 볼 때 유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뭔가 자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대교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 준수로 믿는다는 변질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3부 때 산상설교에도 살인한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가 가르친, 회당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다 부정해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 복음으로 시작된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어가는 영적인 그 흐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기독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정통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삶이 변화가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9장에 오면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그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쭉.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회개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16년째입니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일 안 나왔다고 제가 전화한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뭐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뭐 야단친 적 있어요? 기도회 안 나왔다고, 금요 예배 안 나왔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면 그게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단지 누구와 관계 있어요? 목사와는 관계 있어서 내 오른팔, 내 왼팔, 내 사람, 내 교인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원해서 순종해서 기꺼이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들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훈련 받아야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다 사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전체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고레스처럼 긴가민가하는 불확실성 속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 확신, 확고하게, 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무슨 가모니설로 우리를 너 진짜 구원 받았겠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겠어?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의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것을 누를 수가 있어요.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곧 성경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기초가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에스라가 외쳤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